들어갑니다. 첫째, 선지자를 조롱하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로 올라간 엘리사, 올라갔단 말을 했죠. 지형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앞에 보면 여리고라고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오늘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갈멜산, 갈멜산에서 다시 사마리아 오는 그 여정이 엘리사의 여정이거든요. 자, 그럼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이 어딜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갓다라람으로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더 이상 못 가니까 한 곳에 유숙했는데 그 땅 이름이 루스더라 그랬어요. 루스는 버려진 땅.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그러죠? 베델이다. 베델이 그곳입니다. 올라갔다는 말, 내려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지라, 그런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주석이 안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류형기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 최초로 이제 주석을 냈는데 단권 주석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그 단권 주석, 매튜엘리 주석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유형기 편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다 나오기 전에, 이상근 박사님 주석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주석이라는 게 단권 주석이 그거였는데, 나중에 보는 게 매튜엘리라는 이제 단권 주석이에요. 그걸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영해가 많이 돼요. 영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레고리 해석도 해석이 되기 쉬운데 거기에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영해를 하게 되면, 야, 지금 엘리사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으니까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했다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지리학적 해석을 해야 되지 막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6봉우리 위에 건설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 아엘론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어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 줄기가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낮아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아요. 해발 한 몇백, 600m 되잖아요. 자, 사해는 해저 400m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단 말은 지형적으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리고 지도를 제가 오늘 하나 크게 뽑아왔는데 한번 보여줄래? 자, 베델이 어디고, 여리고가 어디고 베델이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있다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잘 안 보이네. 저걸 동그라미 칠까 하다 못 쳤는데 올라가요. 자, 여리고입니다. 저기 베델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갈멜산이고 그 중간 내려 사마리아거든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운데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지도가 팍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지리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성지리 공부를 해야 성경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가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다른 성경은 어린 아이들이 또는 꼬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아이는 청년이 아니고 어린 아이, 다른 성경인데 어린 아이, 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번역 개혁에는 번역인데 이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어떻든 어린 아이들이 베델 성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조롱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자, 엘리사가 조롱을 받게 됐어요. 비아냥을 받게 됐어요. 조소를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철부지한 아이들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조롱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조롱해요? 저를 비난해요? 할 사람 손 들어볼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선지자를 보자마자 조롱하는가? 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갑자기 엘리사를 조롱했냐? 이건 배웠다. 누구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배웠고 동네에서는 동네 어른들에게 배웠어요. 뭘 배웠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뜻만 하면 담임 목사가 덮고 뭐가 덮고 비난, 조롱, 조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교육되었다는 교육됐어요. 전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베델의 어른들이 모이면 톡 하니까 아이들이 뭘 배웠어요? 그걸 배우니까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 엘리사가 잘생겼으면 저처럼 잘생겼으면 머리도 좀 적당히 벗겨졌으면 좋은데 활딱 벗겨져 버렸어요. 엘리야도 대머리입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대머리야 꺼져! 그랬다. 꺼져버려!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선지자님 대머리시네요.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듣고도 어이구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기분이 좋지만은 딱 김 목사 머리는 확 벗겨져 가지고 빨리 꺼져!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기분이 팍 상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뭐냐? 배웠어요. 말버릇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여 꺼져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42명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런 망언을 했다.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지만 저도 명예훼손죄 고발도 당해보고 고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명예훼손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인데 저보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적당히 벗겨져가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대머리를 말을 해도 제가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적당히 벗겨졌어. 제가 벗겨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아따 담임 목사 공짜 좋아하게 생겼구만. 머리는 확 벗겨져 가지고 그럼 뭐요? 제가 공짜 좋아해요? 그러면 내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에 모독을 느끼면 그 명예훼손이에요. 자, 이게 명예훼손 지금은 조금 더 달라져 가지고 이제 법적인 해석이 지금 조금 옛날보다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느끼면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글을 누가 썼는데 내가 읽었는데 내 기분이 상했어. 내 인격에 모독이 됐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자, 우리 명예훼손 하지 맙시다. 거지를 보고도 아이고 거지님 날씨가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지라고 말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따 거지가 날이 추운데 섬동설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얼어 죽어. 그러면 나를 염려해 준 말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연탄 구루마를 끌고 가는 니아카를 끌고 가는 분에게 사장님 우리 집 연탄 100장만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 연탄 배달부 그럼 배달해 놓고 우리 집에 연탄 100장 가져와. 그러면 똑같이 연탄 100장을 주문하는데도 그 말씨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안 해요? 상하게 해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보고 대머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 대머리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자, 그러면 조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더머리여 꺼져버려 했는데 엘리사가 그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열왕기하 2장 15절 읽어봅시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그 앞에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해요.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요새 그 인간관계 보니까 참 세상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알기를 최고로 알고 은사님들 앞에 갈 때는 꼭 가서 큰 절을 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자, 그게 세대 차이. 요새는 그 안 해도 됩니까? 쳐다만 보고 따라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이쪽에 있는 이모 권사님 주일날만 보면 담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양승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맞방구를 치니까 옆에 있다가 또 오늘 권사님 읽어줬어요. 안 나오셨네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는 맨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기본입니다. 기본. 자, 기본이에요.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는 게 좋아요. 멀뚱멀뚱 쳐다보면 좋아요. 여러분 늙어봐요. 나이 먹어봐요. 아래 사람들이 인사 잘하면 귀엽고 하지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아이고 주는 것 없이 어때요? 미운 거예요. 어떻든 엘리사 대접받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가 나타나자마자 애들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 왜? 가정에서 동네 어른들이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본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사람에게 그랬어요. 사람에게. 베들레헴 장로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성읍 장로들이 선지자가 오는 걸 알고 발발발발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평안을 위해 오시나니까. 아니면 저주거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24절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아니 지금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꺼져버려라,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누구를 봤어요? 42명의 동네 아이들을 봤어요.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여러분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양경숙 권사님 이쪽에서 찾았더니 저쪽에 앉아 계시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철부지한 아이들의 일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동네에서 어른들이 선지자에 대한 비난, 조롱, 조소를 듣고 배워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엘리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려주면 헤헤헤헤 그럼 바보 온달이나 하는 거지. 헤헤헤 해요? 기분 상하잖아요. 앞에서는 내색은 못하지만 기분이 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에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니까 평강을 위해서 간다. 왜? 그때는 선지자가 나타나면 두 가지 의미예요. 저주가 아니면 축복이.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누가복음 16장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전도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고,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좋은 책 읽고 좋은 선물이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하리라. 그래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안 듣는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도 안 봤잖아요. 주님 피 흘린 것도 안 보았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전해주니까 받아서 믿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 복이 여러 가지 의미겠죠. 복음도 복이고, 그렇잖아요. 또 부재금 갖다 준 것도 복이고,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 항상 우리는 복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곧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꼭 42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는 42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누굽니까? 다른 아이들은 엘리사를 안 놀려 먹었어요.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안 했어요. 왜? 선지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주의 종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도 선지자님이야. 그런데 못 배운 자녀들, 잘못 배운 자녀들은 뭐야? 합세해가지고 42명 아이들이 합세해서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암컷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기적이거든요. 아니 암컷이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그 말을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42명, 엘리사를 욕한 42명만 딱 골라가지고 물어서 찢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암컷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번에 임병장이 그냥 총을 쏘았는데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군인을 쏘아가지고 뭐 마음 아파한다는 뭐 뉴스 나오대요. 잘못 쏘았잖아요. 야,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암콤이, 그 미물인 암콤이 42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42명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물어서 찢어 죽였더라. 이게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 신시가 예배당 화목을 깨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권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본분을 잘 지켜야 돼요. 경거망동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가지고 산에서 암곰 2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자기 아이들이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아니 생떼 같은 아들이, 생떼 같은 딸이 동네 밖에 놀러 나갔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박 선생, 김 선생 빨리 와봐라고 나가봤더니 글쎄 자기 자녀가 암콤에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걸 부모들이 보았을 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쟤들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대머리에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하니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산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욕한 그 아이들만 찢어 죽였어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차, 내가 입조심할 거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부모의 죄가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3, 4대까지 이르러요. 그걸 끊는 것이 뭐냐? 내 당대에 위로부터 오는 것을 끊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저주가 가문에 임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차, 내 자녀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 내 잘못으로 죽였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능과 능력의 차이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능과 능력의 차이. 자, 오늘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두 분의 능력 문제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런 얘기하죠. 야, 병장이라고 다 같은 병장인 줄 아느냐? 군대 짬밥은 하루가 1년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가. 이게 군번이요. 군번 이게 저는 1205 7765가 군번이거든요. 우리 형님은 1094 765이 군번이고 제가 유니폼 쓰면서 형님들 군번도 다 지금 외우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10원짜리 군번이고 저는 와리바시 군번이 되려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완투 군번이 됐는데 군대 가보세요. 서열이 분명합니다. 병장 계급장 달았다고 다 병장이 아니에요. 1등병이라고 다 1등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직사회에는 호봉이 있어요. 호봉. 이걸 무시하고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3강 5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욱더 성경의 질서를 얘기해요. 근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신시대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병장이 병장이라고 다 병장인 줄 아느냐? 예? 군번 가지고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70도 막 먹고 80도 막 먹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냥 폭이 좁아진다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기수가 있어요. 기수. 온열 하룻볕이 그냥 하룻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능력과 재능이 차이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쟤는 두 몫을 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두 몫을 해내니까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쟤는 밥만 축낸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밥만 축낸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꾼도 결과를 봐서 세경이 올라가고 그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도 일을 잘해서 상무심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세경을 더 받지만은 덩치는 크고
똑같은데 일이 잘못되면요, 그 세경이라고 그러면 전라북도도 세경이 멈추든지 내려가요. 그건 인간 사회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일꾼은 세 종류로 분별하죠. 보통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은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시키는 일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 월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사람 칭찬할 때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기쁘단 말이에요. 기뻐. 뭘 시키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오면은 시켜서 일은 하긴 했는데 주인을 기쁘게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시켰는데 일이 잘 안 돼. 그럼 짜증이 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놓으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세칙을 말하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한 전후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주면 같은 시간에 같은 돈 들여 같은 일하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제3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킨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내는 사람. 그러려니까 골몰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시간을 소모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능력과 재능을 봅시다. 열왕기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 스승 아닙니까? 스승으로 있을 때는 스승 그늘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면 돼요. 그런데 스승이 이제 승천을 해버리면, 자기 앞에 없어지면 자기가 선지자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기도해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게 사역에 대한 욕심.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려면 스승 선지자보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뭐요? 끝까지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는 걸 네가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남왕국까지를 책임을 졌죠. 그럼 여리고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이제 내려왔던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한 5번에서 6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번의 기적을 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됩시다.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됩시다. 제가 코스트에 늘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해져. 배려했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전화 오고 그럽다. 저는 지금도 그 면에서는 감사해요. 잘 됐잖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감사해요. 늘 감격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럼 나보다 잘 되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능력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갑시다. 길가가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가시형금기가.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건 뭐 결실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근데 옥토입니다. 옥토. 자,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 한 씨앗이 모든 씨앗이 똑같이 30배 열매만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씨앗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달라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 30배 맺을 사람은 30배 맺고, 60배 맺을 사람은 60배 맺고, 100배 맺을 사람은 100배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옥토에 떨어졌어요. 옥토에. 달라요? 왜? 잘 자라서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자기 사명을 다 하면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좋은 땅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은사와 능력의 차이도 그래요. 달란트 봅시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라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문화도 봅시다. 한 문화를 주었는데 한 종은 10문화 남겼고, 똑같이 한 문화 줬는데 한 종은 5문화 남겼고,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한 종은 한 문화를 남겼어요. 이 주인이 남긴 걸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가져가세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충성합시다. 그 충성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다시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도로 줘요. 2달란트 도로 줘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빼앗아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를 받아 11달란트가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도 봅시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각각 다릅니다. 고린도 7장에, 전서 7장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하노.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못 받잖아요. 특별히 목사는 은사가 많아야 돼. 가르쳐야 되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능력을 행해야 되니까. 목사에게는 은사가 많아야 돼요. 은사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도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은사를 그냥 이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면 다양한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 똑같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를 안 했잖아.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사람 한 번 기도해놓고 안 주던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베드로 더 큰 일 하자. 사도 바울 더 큰 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요. 자,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해야 돼, 깨달아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달라요. 피아노도 친 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이게 손을 어느 정도 올려서 얼마만큼 힘을 줘서 때리냐에 따라서 이 음량과 음색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몸을 어느 정도 비트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면 와, 원더풀, 브라보. 근데 어떤 사람은 띵땡똥, 악보는 맞췄지 멜로디와 박자는 틀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음악은 뮤지컬리 테크닉 두 가지가 겸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뭐냐, 자기 개발이 들어가면 금상첨화다. 미술도 그림 그릴 때도 구도, 뭡니까 이게 뭐냐, 명암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준.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정립을 해나가요. 네 번째, 영접의 복입니다. 오늘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엄청난 화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죠.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사람 셋을 모셔다가 공개했어요. 서문교 대신방 많이 변화됐죠.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간다면 문 밖에 나와,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막 애들은 또 막 앞에다가 막 환영이라고 쓰고. 이 설교는 제가 본당에서 한 2번 했어요. 처음에 딱 신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 신방을 하는데요. 장로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그냥 기가 차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대신방은 담임 목사님 신방 가면 맨 먼저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먼저 들어가. 그러다 또 이제 부목사님들이 따라다니다가 문 열고 띵동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양복을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겼다니까요. 내가 잡아당겨 시킨 건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 야, 이제 장로들이 먼저 들어가면 양복 가지런히 붙고 늘어지라고 했겠어요? 벌써 눈치를 딱 채고 딱 끌어당겼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잘못됐습니까? 네? 잘못됐어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지만은 달려나갔죠. 사르밧 과부 얘기, 뭐 그다음에 수넴 여인, 뭐 할 얘기가 많겠죠. 루디아 같은 사람,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알고 공경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은 몰랐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삼았어요. 그러다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고쳐주니까 때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어요. 그 전에 어디서 교회가 개척됐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아예 먹고 잤어요. 그 집에서 유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얻어 터져가지고는 이제 기적이 일으킨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디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저는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주 서문교를 은퇴해가지고 전주를 떠났다 그럽시다. 근데 전주 올 일이 있어요. 전주 올 일이 있어요. 전주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가서 유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맨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얘기한 또 목사 저것도 은퇴할 준비 다 하고 있네. 예? 또 은퇴한 다음에 또 밥 얻으면 그 생각이 아닙니다.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란 말을 써요. 절대로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게 뭐냐? 약속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합시다. 서로 영접합시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조롱하고 비난하지 말라.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다윗도 보니까 욕과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올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와 정의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롱당합니다. 저도 지금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사항을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써서 꼭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계속 원고를 쓰다 왔는데, 제가 거기다 글 썼어요.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한국교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의와 공법이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지금 세상도 그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는데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명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마지막에 썼어요. 종교개혁자들 봐라. 다 파면당하고 면직당하고 재판장에 가서 다 섰어요. 재판장에 섰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싸울 때, 옳고 그름의 분별을 위해 싸울 때는 한국교회 면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면직이 들어오니까 그냥 뭐 거기에 아이고 그게 두려워하니까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지금도 회복 안 됐습니다. 마틴 루터 파면당했어요. 지금 로마 교황청이 지금도 회복 안 시키잖아요. 지금까지 이단자예요. 마틴 루터는. 지금도 마틴 루터는 신부 파면시켜버렸어요. 마틴 루터의 신부 수임한 장을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그 청년들이 파면장, 로마 교황청이 파면장을 보내니까 그걸 가지고 셈 있는 곳에 가서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로마 교황이 보낸 파면장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지 맙시다. 이단 괴수고 세술에 취했고 연병 중에 연병이라고 들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책임으로 42명의 아이들이 암콤에 물려 죽인 우를 범치 말고 그 중에 아이들 중에 선지자를 욕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아이들처럼 신시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